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절. 그렇게 보내셨죠? 네. 물론 가족들과 이웃들과 보내긴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명절을 보내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고 회개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궁극적으로 부활하심을 준비하며 바라보는 모습의 시간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핵심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 수요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마에 십자가를 재긋고 시작했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도 이 사순절의 기간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순절에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을 시작하며 많은 교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택하는 본문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더 멋진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갔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막상 그러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사막보다 조금 나은 곳입니다. 그래도 이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곳이라서 식물이나 동물이 거의 자라지 않고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이 광야는 죄인들이나 도망자들이 피해서 숨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신, 또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무척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꽃길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마 타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든 모든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광야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에 따라서 광야의 길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도움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결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쾌락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가까이든 멀리든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을 버릴 수밖에 없고 강하게 주장했던 내 의지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이 사순절의 기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이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명을 음성으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오신 것은 분명 성령의 이끄심이었고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동참합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에는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뭐가 생각나시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이 돌 덩어리를 이렇게 보면 무엇으로 보일까요? 떡덩어리, 빵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고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목이 마르면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 했던 시험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이 배고픔,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한 기적은 당연히 행할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라는 어쩌면 조언을 해줬고 달콤한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바로 마귀는 이것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보다 생명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죽음 앞에서까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교까지 각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었고 갈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준비하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시험을 이겨내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 말하며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많은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경배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딱 한 번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하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찬란하고 세상에 넓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보이지? 이거 너에게 줄 수 있어.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엎드리면 다 줄게.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과 세상에서 듣고 보는 많은 세상의 달콤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갖고 싶고 원하고 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귀의 유혹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 다른 종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빚어낸, 조각한 그 우상들을 자기 스스로 섬기는 영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육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까지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리라고 말을 합니다. 육적인 영적인 시험을 물리치자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시험은 단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육체적인 또 영적인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시험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즉시 주시고 이것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교만한 상태입니다. 누가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빠르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껏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불편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의 3절, 그리고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하고 회개하고 또 근신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시험, 때로는 영적인 시험,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삶 가운데 시험, 그때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순절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서 시험 받으신 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는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내 십자가를 찾아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순절에도 예수님, 제 십자가 아시죠? 대신 져주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 내 삶을 돌아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내 십자가를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기지 않아도 물론 져 주시겠지만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십자가를 찾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왜 이곳일까? 왜 하필을 여길까라고 생각했지만 시험이 닥쳤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예수님, 또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험을 차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이 따르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시험을 거쳐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과 근신과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이마에 긋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